6월 16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헌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들의 어떤 배경이나 출신이나 가문이나 그죠? 수적으로 볼 때 참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또 베냐민 지파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참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헌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무리 잘 재건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고 또 각자들이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에 정착을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실 예루살렘의 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은 사실 좀 심한 말로 죽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역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광야에서, 어제도 광야교회에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생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무너지는 거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은 사실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물론 중요해요. 봉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본질적인 뿌리가 뽑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배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예배 제사를 감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다 예배 중심으로 이래 되면서 담임 목사가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하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이렇게 다 바르게 중심적으로 한 교회들은 작든 크든 항상 살아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 가보세요. 예배가 사실 정말 죽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제사 가장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헌신을 했는데 어떤 가문들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정착을 해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였는지 이 제사장들의 이 헌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까지 시작. 제사장 중에는 요아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여기서 제사장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문의 이름입니다. 가문의 이름,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회자가 목회자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목회자의 가문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불도졌고 이방 종교에 하나님 가장 싫어했던 그러한 뿌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문이라 해도 돌아보면은 사실 그죠? 참 암울하고 힘든 그런 가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에 과연 예수를 이렇게 믿은 사람이 없느냐, 또 교회를 간 사람이 없느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릴 때 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한번 이렇게 몇 번 이제 간 그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도 조그마한 그런 서체 같은,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어떻게 보면 아주 겨자씨 같은 그런 시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는 목회자로 헌신한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교회마다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가문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세대에서 만약에 이 신앙이 끊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이 끊어지게 되면은 정말 황당하다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복음의 씨를 자꾸 뿌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려 놓으면은 언젠가는 그 씨가 있잖아요.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요아림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의 이런 가문에서 헌신이 먼저 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다야와 야긴은 있잖아요. 다윗 시대의 24반열 중에 세 반열의 두목입니다. 두목. 가장 앞장서서 거기에 여호야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다와 또 야긴 이 두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 가문이 먼저 앞장을 섰다. 한 개인이 앞장서기 전에 그 가문,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집안이 앞장을 서가지고 교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 집안 자체가. 집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제사장의 그 아론의 그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 내려오는 그 가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항상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여다야와 야긴 제사장 가문이 첫째로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예.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무라엿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스라야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스라야의 가문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에서 여다야와 야긴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중심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고, 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의 가문인 스라야의 가문들이 그 대제사장 역사,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감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독이 나오죠. 사독. 중간에 보면은 사독의 중손이 나오잖아요. 사독 같은 경우는 다윗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은 또 스라야 이제 나오는데 스라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 전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포로 전에. 그러니까 포로 전에 그렇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죠. 그죠? 그런데 다시 귀국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바빌론 전에 내가 대제사장 역할을 우리 가문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자. 응? 제사장들이 저렇게 열심히 앞장서가지고 함께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대제사장인 스라야 가문이 앞장을 서가지고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담임 목사가 가장 먼저 앞장서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함께한 제사장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문을 봅시다. 이제 봉사를 하는 그 제사장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봉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자,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는 모두 몇 명입니까? 822명이요. 또 아다야인이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정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솔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숫자가 참 많잖아요. 그죠? 822명 이렇게 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형제의 가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일을 할 때에 대제사장의 이 일을 이분들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22반차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전체적으로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옆에서 이제 다 도와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곁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죠? 예? 바로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특정한 목사가 무조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가 어떤 것을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례식을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곁에서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협력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수기를 드는 이제 장로님 옆에서 이제 협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뒤에서 그죠? 같이 또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역할을 바로 여기에서 형제 가문 이들이 함께 이제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곁에서 하니까 대제사장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앞장선 사람, 그 다음에 곁에서 돕는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주 제사장의 가문들이 총출동해서 협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네 번째는 아다야 가문의 제사장 형제의 지도자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한 242명입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들이니 모두 몇 명입니까?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야호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손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여기서 이제 아마사가 나오죠. 그죠? 아마세라는 이 가문명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그 경비하는 역할을 또 감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측면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면은 안에서만 무조건 진행되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함께 이 제사를 위하여서 바깥에서 함께 또 경비도 하고 옆에서 보조를 하고 같이 또 진행을 하고 또 이들은 또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미리미리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수영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말씀을 안 가르쳐요. 부목사들이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학습받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딴 거 안 해요. 그냥 가서, 그냥 세례만 주는 거죠. 가서 툭툭 이렇게 세례만 이제 주게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직접 가르치면 더 좋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가 많을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부교육자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가족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가족 교육이라는 말씀도 담임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잖아요. 이제 한 목장 같은 경우는 그분은 목장 모임할 때에 세가족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이 교재를 좀 해주세요. 우리 숫자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르쳐요. 제가 이미 가르쳤는데 또 반복해서 가르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딱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을 또 가르치는 사역, 또 함께 경비를 하는 이런 사역,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함께 하면서 이 아디아 가문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세 가문입니다. 아마세 가문은 큰 용사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몇 명입니까?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십디엘이 그들의 뭐가요? 감독이 되었다. 감독이 되었습니다. 삽디엘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성전 제사를 이제 수행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아마세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의 가문이 있잖아요. 큰 용사로 예루살렘의 일을 종사했다. 큰 용사로.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제사장 이러면은 그냥 예배 드리는 단순한 그것만 하는 것이 제사장이 될 생각이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앞장서서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로 곁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고 처리해 가지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헌금 이렇게 가져오면은 헌금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헌금만 올리잖아요. 그런 역할도 똑같은 거죠. 또 바깥에서 여러분 뭐합니까? 안내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제사장 중심으로 돼가지고 모두가 헌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가장 먼저 앞장서가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곁에서 바로 옆에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 또 뒤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 또 바깥에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 이러한 체계적인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을 해가지고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예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맡은 분야 속에서 그 예배의 흐트림이 없이 예배가 중심이 잘 되어서 찬양대부터 시작하여서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안내나 헌금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요일도 똑같아요. 수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미리미리 차단을 하고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이 제사장들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수가 참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참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대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 봉사를 하였던 사람들은 822명이에요. 전부 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가르치는 제사장과 또 용사의 제사장이라든지 숫자를 같이 합해보면은 1192명. 전체가 1192명이 헌신을 해가지고 이 예배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제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제사장도 등한히 하지 않고 앞에서, 뒤에서, 곁에서, 바깥에서 정말 열심히 일찍 와서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 일들을 했다는 거죠. 어저께도 한 분이 이제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딱 문자가 벌써 왔더라고요. 그분은 직분자도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세례 받는 분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10시까지 가면 됩니까? 질문이 왔더라고요. 제가 10시까지는 오지 않아도 되고 10시 10분에서 20분 그 정도로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도지만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떠한 예배나 모든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력하고 되어져 가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성 안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3,044명입니다. 3,044명. 그런데 3,044명 중에서 제사장의 전체 숫자가 1,192명입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이 넘어야 안 넘어요? 넘잖아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먼저 헌신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직분자들이 그 일들을 또 감당하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 가문의 제사장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5 가문. 전체가 5 가문이에요. 5 가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각자의 위치의 제사장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가장 앞장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물론 대제사장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제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곁에서 또 뒤에서 앞에서 또 바깥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일은 특별히 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보통 열심 가지고 안 되죠. 여러분들은 새벽기도까지 나와가지고 또 가자마자 바로 또 준비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뭐 저도 똑같아요. 마치고 나면 가서 바로 준비를 다 하고 정리를 다 해가지고 바로 하고 또 바로 나와요. 예. 가서 뭐 자고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는 온종일 전체적으로 오후 예배 전체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이 예배에 올인하는, 예배에 올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에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시간